제가 제법 잘 아는 한 분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서울 상대를 나왔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잘해서 제가 근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부자입니까 했더니 한 5천억 정도 재산이 된다고 해요. 부자지요. 네.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참 이마력도 있고. 네, 그분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나라 위해서 좀 일 좀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단박에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청문회라는 것에 나가면은 제가 다 터지고 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 터질 걸 알기 때문에 안 납니다. 청문회가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의 청문회도 세세하게 다 뒤집어서 밝히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것까지 다 드러내게 되잖아요. 미국 청문회는 사역 위주지만 한국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 청문회도 두려워하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 아시잖아요. 숨어있는 동기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귓가에 귀에 대고 한 말도 나중에 모든 만방에 다 공개가 될 것이라.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내 마음에 옷깃을 여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자는 함부로 생각도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말은 더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죠. 오늘 내용은 이 공적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공적, 공개적인 적이라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한문을 썼어요. 공자 쌓을 적자예요. 내가 수고한 공을 쌓아놓은 것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국가를 위해서 공적을 쌓으면 그 사람은 국가 유공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공적을 기리고 훈장을 주죠. 우리 옛날에 그 윤세정 장로님 아버지 윤병선 중위 6.25 때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충무무공 훈장을 받았어요. 태극 무공 훈장, 최고의 훈장을 받았어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어느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전사 통지서를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이 한 장으로 이제 서너 달 된 아들 데리고 평생 박상희 권사님 키웠던 거예요. 한국이 그 나라를 위해 싸우면 그렇게 알아주더라고요. 단체로 공로가 크면은 공로에 대한 표창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자, 13절에서 15절 이 세 구절에 공적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에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성도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적을 보고 상을 주십니다. 국가나 단체에서 주는 상도 귀하지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이거는 소멸되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상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노려볼 수 있고 받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그 심판, 하나님의 공적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자,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인데 그 두 가지 심판, 이 심판과 공적 심판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공통점이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 죄짐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거예요.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다 드러나는 그 죄값을 받아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집행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동물들은 끝이지만 사람은 죽고 끝이 아니라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보시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다 같이 보시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풀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이어서 11절에서 15절에 또 계속 보실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보다가 하나님의 크고 신 보좌 앞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천국으로 가요. 그들은 영생에 영벌 심판이 없이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자가 일단은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근거가 책을 가지고 한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신다 이거예요. 근데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요. 생명책에 있는 성도는 너는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없어. 영생으로 갑니다. 근데 이 생명의 책은 평생 지은 죄를 낱낱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놓은 거예요. 속심령까지 다 촬영이 된 거예요. 숨길 수도 변명도 할 수 없는 그 팩트가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믿지 않는 자는 다 이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육체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형벌로 유황불못에 빠지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누구를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나를 대속하신 십자가, 나를 의롭게 하신 부활을 믿지 않는 자,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는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신학 박사든 누구든지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지옥의 불목, 이걸 부인합니다. 잊으려고 합니다. 자, 마게도냐 대왕,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을 바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즉 죽음에 대해서만은 고려하지 않았구나. 죽음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한탄을 했다 그래요. 또 무신론 협회,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협회 회장까지 했던 이 프란시스 뉴포트라는 사람, 그 사람 말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 지옥이 없다는 말은 필요가 없다. 이미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소망이 있다는 말은 집어치우라.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것을 안다. 무신론 협회로 주장하면서 죽어가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죽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주장하는 쾌어 축제를 하는 에이즈 사람들도요, 진짜 간증이 노년에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고 죽어갑니다. 매스컴에 나오지는 않아요. 가끔 나오기는 하지요. 정말 그 사람들은 알고 죽어요. 야, 나는 지옥밖에 없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을 쳐놓을 수가 있느냐 하고 공격합니다. 그런 현대인들의 심리를 사용해서 요즘 설교에서 지옥 이야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보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걸 보질 못하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되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값없이 구원 얻도록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열심히 있어가지고 돈 많이 내가지고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그냥 주시는데 이것 거절하는 자, 공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예고하고 심판이 있습니다 외칠 때 빈정거리고 비웃던 사람들, 정작 홍수 때 방주를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때가 지나면 끝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과 동시에 엄연한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불심판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적 불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행한 공적 선행 봉사, 이게 공적 심판의 불이 탁 지나가서 타버리면 상이 없고 남아있으면 남은 만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공적 심판에서 첫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터가 중요합니다. 터가 어디냐? 성경은 말하기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11절 12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이제 서로 있어야 됩니다. 건물 짓는데 터가 중요하죠. 산상 보고 마지막에 모래 위에 지은 집 홍수가 나니까 다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성도나 교회가 터가 유일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 위에 세워 있으면 구원의 문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기초가 그리스도냐?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세계교회연합회라고 하는 WCC 모임에 가면요. 굿도 합니다. PCUSA 교단 총회 시작하는 기도를 이맘이 알라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나 그런 누구든지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거기는 분명한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또 교회라고 하면서 도덕이나 가르치고 윤리나 강조하고 이런 교회는요 구원은커녕 확실한 공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보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눈물로 있느니라.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밖에 없고 그러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건 외우면 좋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심판받아서 치루었고 이제는 죄업다함을 받아 영원한 의인이 되었고 하늘 영생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선물은 내가 돈을 내요 안 내요? 돈 내면 선물이 아니죠. 돈 안 내고 받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자녀, 천국,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통 상식적으로 공짜는 없다 해가지고 무슨 공짜냐 그래가지고 그걸 믿지 않아요. 너무나 좋은 선물인데 받지 않아요. 거절해요. 자, 어느 부잣집에 부인이 남편이 타던 10몇만 불하는 비싼 차를
판다고 광고를 하는데 광고 내용이 나왔어요. 멀스데이도 최고, 그 중에도 최고, 10몇만 불짜리. 저도 한번 우리 집사님 고택지 하는 분이 한번 타고대에서 가진하고 올라가서 본 적이 있어요. 막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앞에. 이야, 이런 차도 있네. 자, 그런 차를 판다고 내놓았는데 얼마에 내놨느냐니까 단돈 1불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부인이 그랬냐면 이 차 타고 바람 피운 남편이 미워가지고 바람 피운 남편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 차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값도 없는 그런 1불에 냈더니 사람들이요 아무도 안 사더래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용기 있게 갖다가 1불 주니까 주더래. 그래 가지고 어때요? 그게 실망입니다. 네, 그런 광고라면요 그건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사람들이 공짜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뭐가 있지 해가지고 안 믿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한번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옥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일들을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 그를 믿는 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구원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 오라고 부르도 다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가보세. 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안 가는 자는 대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고 뭐 다원주의 그거는요 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요. 분명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봉사나 수고나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사람 칭찬, 사람 인기에 연연하고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공물도 공력의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 1절에 우리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나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상 받으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답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복음 5장
44절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칭찬,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 사람 앞에 인기, 이 사람 중심, 나 중심, 이것이 바로 나무, 풀, 지푸라기의 그런 공적. 없다 이게, 상이 없다 이게. 그럼 남는 게, 상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금, 은, 보석으로 타지 않는 재료가 남는 것이다 이거예요. 공력의 불이 지나갈 때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공력에 대한 상을 그대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풀, 지푸라기와 반대되는 것이죠. 모든 선행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사람들의 눈치 보고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선행,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 여기 13절에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고 했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기, 내 이름 석자, 내 명예 위에서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동기 가지고 할 때 이게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또 하나님의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해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사람의 지혜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신령한 것, 탁월한 지혜입니다. 밑에서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은요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세상에 잔깨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세상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컷 일은 했다고 하는데 헛수고해요. 허탕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지혜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때 그런 자가 상을 받는다. 그래서 금, 은, 보석 같은 공적에 남는 봉사를 하자. 그러면 질문이 있죠. 그런 게 어떤 봉사입니까? 여기에 잘못된 오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답은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그거 오답입니다. 아이고 장로님이 이제 전화합니다. 아유 집사님 교회 일 좀 하십시다. 이건 좋은 표현. 그런데 하나님의 일 좀 하십시다. 집안에 또는 직장의 일들은 그런 마귀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 있는 처소에서 지탄받는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장소예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잘해야지 교회에서만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상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원리가 하나 있었죠. 너 임원이 돼가지고 성적 내려가면 임원 그만둬라. 공부는 안 하고 교회 일만 한다고 그거 하나님 옳지 않는다.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잘해야 돼. 사람이 되고 인격을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은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별된 일인 거예요. 다 소중한데 더 소중한 부름으로 충성할 뿐이에요. 또 하나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저건 참 알아주는 일이네 하면은 크게 봅니다. 안 알아주는 일은 시시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가치, 틀린 지적이에요. 오늘 우리 몸의 지체가 5장이 뭐예요? 육부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장기를 5장 육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췌장 5장 육부에도 안 들어가요. 근데 췌장 잘못되면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체가 중요하듯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일이라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같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봉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되어 있으면 움직이고 하는 봉사가 다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얼마나 멋진 확실한 목표를 가진 그런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부름받아 내 사명을 소명으로 콜링으로 받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충성하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서 말하기가 좀 미안한데 우리 고현숙 권사님이 소원이 키운다고 수고하다가 드디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주재원 그만두고 세탁소를 하게 됐습니다. 생전에 안 해보던 세탁소를 뉴저지 에머슨에서 커네디컷 그 스탠포드 거기를 다녀야 되는 세탁소를 하게 됐어요. 평생에 안 하던 직장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교회 여전도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이 돼요. 그랬더니 그때 고현숙 권사님 말씀, 이야, 내 평생에 일 처음 하는 때 여전도 회장 된 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나 보다 즐겁게 받으시더라고요. 그 태도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참 괜찮네 싶었어요. 또 지난번 여전도회 총회할 때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하겠다고 해서 1년간 잘 하시더라고요. 참 귀하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그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보기에도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시겠나 싶어요. 여러분 오늘 총회하는데 안 합니다. 예, 하지 마세요. 기왕이면은요 나밖에 없습니다. 설치지는 마세요. 제 신념입니다. 제가 이건 내가 해야 돼 라고는 나는 안 한다. 그러나 내가 필요해서 맡겨준다면 나는 사표내지 않는다. 그대로 맡아서 충성하겠다. 그런 신념으로 나름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 주실 영광의 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식사가 붙들겠네. 그날 바라보고 살아야 돼.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그 앞에 위대한 찰스 타머스 더드가 했던 말, 이걸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자, 끝에 거 보여주세요.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이 영원하리라. 믿으시면 아멘.